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빛에 비춰진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실체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꼭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 보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닮았는가? 첫째는 실체적인 관점에서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실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그 모습, 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거죠. 의, 그리고 진리, 아니면 거룩, 이런 단어들. 죄성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그 관점에서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위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부여해 주시는 근본적인 과업이 있잖아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러한 그 근본적인 사명을 하나님 대신 수행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실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한 일을 우리 인생이 대신 감당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에 빼놓지 말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만 주신 그 독특함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두셨다. 유한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뭐 다른 짐승, 요즘에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러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장례도 치르기도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다 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하게 우리 인생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관계적이든지 실체적이든지 기능적이든지 그것과 함께 보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 교통을 나누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 사람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을 원초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되는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떠난 인생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즐거움을 얻고 또 누리고 구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하고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별하고도 당연한 권리.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별하고도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0편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30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고 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30편에 나와 있는 표제를 보든지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에스라 때 또 느헤미야 때에 기록된 시가 아닌가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라는 것을 시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었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럴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목적은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갈등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으면 우리의 남은 생은 갈등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가난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갈등도 고통도 아픔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 목적을 갖고 갔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상황,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반대하는 그런 세력, 성전 재건이 지어지다가 멈춰지는 그런 상황,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다, 외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움을 청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내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관점에서의 카라는 초청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인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이 카라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의 카라는 초청하다, 인도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부르짖음이에요. 초대해 주시는 부르짖음. 이 단어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귀를 닫아 있고 눈을 가려져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나를,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초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부르짖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초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기다림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 되시는,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떠한 부르짖음이어야 됩니까? 왕으로 오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초청해 주실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무익한 인생을 다시금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 보면 왜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르짖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초청을 하셔요. 초대를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는가?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해 주심이, 부르심이,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의 자리를 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 죄인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바라보시고 결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심은 이러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분명하게 낱낱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용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경외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해 주시는가?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청껏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해 주신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러한 용서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봐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고라자손의 시편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혀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에 영혼의 참 목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그러할수록 더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고라자손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을 오늘 시편 130편에서는 파수꾼의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밤새도록 파수꾼이 보초를 섰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적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교대 시간이다. 이 이야기가 가장 복된 이야기예요. 야, 교대 시간이니까 넌 가서 쉬어.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교대할 그 시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복된 소식이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얼마나 절박한 기다림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의 고통과 갈등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막지 못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만날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과 절박한 기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헤세드죠.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이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 15,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간절히 1절,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그분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릴 때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다림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참된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